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1, 2, 4절, 3절 건너뛰고 5, 6,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진리와 계시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의 귀가 열려서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진리 안으로 더 깊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또 5절,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또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새 사람, 영의 사람, 속 사람의 능력, 부활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이 영의 사람, 속 사람, 새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또 영의 생각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앞에서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믿는 자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새 사람의 정체성, 즉 진리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영은 무엇이고 육신은 무엇이며 그럼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왜 영혼이라고 말하지? 이런 부분들을 성도님들께서 종종 혼란을 겪으시는 주제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제가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새 사람은 겉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죽어있던 영이 부활하여 영이 다시 살아났고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사람이 속 사람이고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강력하게 우리 안에 살아있으며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그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듭난 새 사람과 이전의 옛사람은 여전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영과 반대로 겉사람의 영역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감각과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의 영역입니다. 제가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 또는 육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몸과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을 통틀어서 로마서는 육신이라고 정의하고 또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은 새 사람이 되기 전이나 새 사람이 된 이후나 여전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믿지 않는 자들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간 본연의 성품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인격 혹은 자아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영이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 또는 육신의 생각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믿는 자 자신에게 종종 오해와 혼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 마치 영과 혼, 육체, 전 인격, 전 존재가 다 변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역은 우리 안에 영이 변화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즉 우리가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이 살아났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의 차원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영이 살아났고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 사람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야 한다는 기대와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이 육신의 사람, 겉사람의 약점 때문에 정말 내가 과연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믿는 자들이 종종 정죄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인데도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이 종종 흔들리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의 전 존재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영원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를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 세 부분을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요점은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며 이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자신의 혼을 말씀으로 무장하면 놀라운 영적 성장과 승진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받은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제가 영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육신과 전혀 다르고 반대로 거룩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받은 영의 사람을 방해하는 대적자 원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겉사람이고 변화받지 못한 혼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려면 우리의 겉사람에 속한 혼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혼을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즉 혼은 몸의 욕망과 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즉 몸의 정욕이나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추구하는 그 혼의 열망은 항상 거듭난 우리의 영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항상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것을 혼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나눌 때 혼과 육은 합쳐서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의 영을 대적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의인으로 변화된 영역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여전히 몸의 영역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육체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의 영은 잠을 자고 육신의 생각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영이, 즉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이기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이기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이 영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영을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속량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 영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생하는 영이고 죄가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영입니다. 우리 영 안에 성령의 능력이 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새로운 영을 받은 새로운 영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육신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바꾸면 매우 쉬운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매우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초자연적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아멘.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안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알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죠? 그리고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영, 거듭난 우리의 영은 무엇을 안다고요? 자기 자신의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와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비밀을 사실은 우리의 영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이 안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자신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 같지만 진실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영은 알지만 육신의 생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감각과 이성으로는 영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영은 우리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고 영의 생각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의 감각과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요. 내가 안다 하는 부분이요. 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으로는 영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왜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마귀의 소리를
구별하기 힘드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과 헷갈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신 믿는 자의 영은, 여러분의 영은 매우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성령께 항상 순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낮은 차원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에 속한 생각은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을 고린도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안에는 감사하게도 영의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이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서 이기게 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은 성령과 함께 일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한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그리고 예수와 하나로 연결된 하늘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 속사람, 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여러분의 영입니다. 영의 구원이 새 사람이 된 기적의 사건이라면 이 새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즉 혼을 변화시켜 영원히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의 혼이 변화할 때마다 우리의 새 사람, 즉 우리의 영은 더욱 매일매일 매우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혼이 새롭게 되어야만 영이 강해진다는 말은 거듭난 새 사람, 속 사람, 영의 사람 다 같은 말이죠.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속 사람, 영의 사람이 혼이 변화할 때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이 변화할수록 영과 함께 혼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은 거듭난 순간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무결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순간 갓난 아기로 태어난 것이기에 성장해야 합니다. 영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혼이 변화돼야만, 혼이 변화된 만큼 영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이 받으면 성장하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그렇게 영과 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우리가 범사에 잘 되면 결국 죽을 우리 몸도 강건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가 이미 구속의 약속들 편에서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의 혼이 새 사람을 따라 이제는 옛사람과는 아예 이별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옛사람과 이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옛사람의 정신을 여전히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옛사람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예수께 속한 존재로서 과거에 죽은 그 옛사람을 과감히 십자가로 보내십시오. 옛사람은 새사람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은 오히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유업을 받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이 뻣뻣해서 고집을 부렸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 혼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않아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유업을 약속받고도 그 약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약의 성도도 자신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져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에게 진다면 그 영은 잠을 자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유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믿는 자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을 끌어안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산다면 이것은 끔찍한 불행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적과 동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성령께 굴복시키면 그리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보내면 반드시 영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새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영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전히 사탄의 통치 아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영은 사단에게 제약받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거듭났으며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하나님 집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성령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주십니다.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 보좌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때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장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의 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마음, 즉 예배하고 있는 혼은 영과 함께 보좌 앞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혼으로 영과 함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몸을 벗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혼만 영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변화받은 혼만 영과 함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과 영의 생각으로 변화된 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는 즉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혼은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영과 반대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 어디에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에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을 사단은 자주 공격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영의 생각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여러분 안에서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귀의 음성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육신의 생각을 잠잠케 굴복시키고 우리의 영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에 관하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입니다. 우린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용납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조금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유업을 성령님께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